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슴 뛰는 길을 가라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슴 뛰는 길을 가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1982년 페루의 리마에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임의 공식 이름은 WCC 총회였습니다. 세계 약 100여 국에 해당하는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일이 하나 결정되고 전 세계 교회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공동 성찬 예식문을 결정하고 그것을 전 세계 교회에 선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일치된 몸을 이루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식사를 가리켜 리마 예식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마 예식제는 아주 중요한 성찬에 대한 의미가 선포되어졌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영성적으로 해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속에 세 가지 영성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것입니다. 첫째는 비움의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 바로 비움과 처음과 나눔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행하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속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 교회가 영성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영성적인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도전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예전에 앞서서 이 성만찬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영성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 이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영성이 회복되고 회복된 그 영성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만나 가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비움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만찬 전에 행하신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성을 다하여 만찬을 준비했을 때 주님께서는 허리를 묶으시고 수건을 갖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써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제 발은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목욕한 자에게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기필코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기고 말겠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와 단호한 결단이 보이는 말씀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신체 가운데 발은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유일한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발은 세상의 먼지 가운데 유일하게 접촉되어 있는 우리의 신체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세상의 죄가 욕심이 먼지가 발에 묻지 않았는지,
내 몸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발을 씻기시기 앞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새 그들이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발 때문에 그들 마음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이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발을 닦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염된 마음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불의함을 씻어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선행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염된 생각을 비우고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세상의 오염된 마음을 비워주시고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발에 묻은 세상의 먼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김 받은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접촉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사상가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 아주 위대한 세 가지 해심 사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해심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세계 탕자로 여겼던 어거스틴의 해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파스칼의 해심 사건이 서양에 있는 많은 사상가들과 종교가들이 얘기한 3대 해심 사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는 165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파스칼의 나이가 31살이었는데 파스칼이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마차를 타기만 하면 과속으로 모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스칼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정통적으로 유럽 사회가 기독교 세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기만 하면 늘 스피드를 즐기고 속도를 내고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1654년 11월에 이 파스칼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마차가 전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게 자신의 몸은 한없이 끌려갑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고인데도 그러한 사고 속에 죽지 않고 이 파스칼의 목숨이 유지가 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나중에 파스칼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마차 사고를 통해서 가지고 파스칼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식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철학적 탐구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찾으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파스칼이 31살의 나이인데 그 이후로 8년을 살다가 39의 젊은 나이에 파스칼은 죽고 맙니다. 파스칼이 죽었을 때 그의 옷을 벗겨 씻기고 염을 하기 위해서 상의를 벗겼는데 상의 오른쪽 가슴에 두둑한 종이가 만져지는 겁니다. 그 여동생이 이상하게 여기고 옷을 벗겨보니까 상의 안쪽에다가 가죽을 덧대가지고 꼬매버린 겁니다. 아니, 멀쩡한 옷이다고 왜 가죽을 대서 꼬맸을까요? 그것을 뜯어서 보니까 그 가죽 종이에 단 한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가죽 종이에 쓰여져서 상의 옷자락에 꼬매어 있는 겁니다. 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의에다가 꼬매서 다니고 있었을까? 나중에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가 쓴 단편의 글들을 모아가지고 팡세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의 일기 가운데 그때 해심 사건 때 경험했던 파스칼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나는 매일 하늘에 불러서 내 죄를 태우며 악한 생각을 태우며 불꽃 같은 삶을 살고자 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불꽃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내 자가 태워지고 내 생각이 태워지고 나의 헛된 사상이 무너지고 나의 철학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꽃 같은 내 삶이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죄를 매일매일 태우기 위해서 파스칼이 자기 가슴 안에다가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겨넣고 다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태워지기를 원합니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성찬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비우는 영성의 첫 단계를 경험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욕심을 비우고 나의 세상 철학과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의 고정관념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가리켜서 처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발을 씻기고 세상과 접촉된 마음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지워버리시고 마음에 불의한 것들을 지워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찢어지신 그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 신학적으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떡을 먹으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제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희생의 각오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너를 희생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이 떡을 나눌 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은 떡이지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우리에게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를 나눠 주신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혈관에 흐르고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해 계실 때 이제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내 피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를 뛰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일 때문에 미움과 분노의 피가 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야 말겠다고 하는 욕망의 피가 끓고 있습니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심장이 다른 이유로 뛰기 원하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피에 끓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분노와 미움과 욕망이 나를 끓겠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사랑이 내 심장을 끓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나눔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끌어주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찬미를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부르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이방 땅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움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절망을 맛보았던 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리고 저 고향 예루살렘 중간에 서 있는 감람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리며 행진할 때 부르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외치고 해방을 외치고 감격과 기쁨을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참입니다. 어둠을 깨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자유를 노래하겠습니다. 행복을 노래하겠습니다.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외침을 하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감람산으로 향해 가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속에 이들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을 향한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면 자기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세상에 대하여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저 감람산, 내가 가야 할 저 사명의 자리로 내 생명, 내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다시 한번 진실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